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하는 공동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가 저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교회를 가면 예쁜 여학생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요, 그렇게 교회를 나갔지만 그 이후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수련회를 모두 참석했습니다. 성경학교와 교회의 각종 행사들을 열심히 섬겼고요, 부족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한 가지, 부족한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준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짐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수련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큰 편지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서로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써주는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짐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너가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너가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해.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에 담겨져 있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을 읽어나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들의 이해와 용납, 기도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는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아름답게 회복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의 도망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다윗은요, 2번에 걸쳐서 도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요, 또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사울의 귓가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듣잖아요. 그러면 야, 그때 다윗 정말 대단했었지, 그때 다윗 진짜 잘 싸웠었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 한 사람의 용기와 수고와 공로를 그대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1차 도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드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적 블레셋의 땅입니다. 거기로 도망하면 사울을 피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거기로 도망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윗을 보자마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우리의 대적 다윗이 아닌가, 다윗을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렸고요, 수염을 치매까지 질질 흘렸습니다. 이 길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살 길이라 생각하며 다윗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당장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그때 도망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망한 다윗 주변으로요,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명, 2명, 10명, 2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400명 가량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동중앙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0년 9월 13일 30명의 성도들이 한옥영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의 도망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이름의 뜻은요, 도피처, 은신처,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경기도 수원시청 정도의 아둘람 공동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둘람은 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굴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캄캄한 곳, 사람이 살기에 결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소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TV가 없고요, 가구가 없고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상처를 나누고요, 다윗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요, 다윗과 함께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동굴에 어떻게 400명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에 가셔서 탐사를 하셨는데, 입구는 좁아 보일지 몰라도 동굴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400명 이상이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요? 아둘람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룹은 다윗의 가족 그룹이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때문에 가족마저 역적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로 모였을까요? 환난당한 사람들은요,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는요, 당시 사울의 통치 아래서 높은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재산을 강탈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요,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사울의 학정과 폭정을 견디다 못해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 다윗 자신도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을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좀 괜찮은 사람, 유력한 사람,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은요, 외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요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교회의 미래지요, 나라의 소망이지요. 이 땅의 다음 세대와의 만남, 미래 세대와의 만남,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알면 알수록 우리 학생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렵던지. 한 학생은요, 어머니가 혼자 벌어서 5 식구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요,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와요. 여러분, 학교 마치면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학교 마치면 집에 와야지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자마자 교회를 옵니다. 처음에는요, 야, 진짜 신앙 좋다, 정말 모범적이다, 정말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집에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잘 해주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왔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마음이 아픈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 학생이요, 도벽이 있었습니다. 손버릇이 좀 나빴어요. 한 번은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엄마가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밤중에 제가 전화 받고 달려가서 어머니 팔을 붙잡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좀 진정하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어머니 진정시킨 다음 그 아이와 함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녀석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 지도하고 가르칠게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처음으로 섬기는 첫 사역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왜 이렇게 힘든 학생들 만나게 하십니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난 당하지 않은 자, 빚지지 않은 자, 마음이 원통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대단한 사람, 유력한 사람,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이 마음껏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와 함께 하십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을 팔던 여인들,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며 함께 한다면 저는 주님을 닮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한 사람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환난 당한 사람들 옆에 있다가 나도 환난 당할까 봐, 괜히 빚진 사람 옆에 있다가 나한테 돈 빌려 달라고 할까 봐, 괜히 마음이 원통한 사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의 분노에 찬 감정과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을 꺼려하고 멀리 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외로움과 고독, 파산과 실패, 이혼과 폭력 등으로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 각종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되어질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 새벽 기도에 와서 목 놓아 부르짖고 수요 예배에 와서 다시 마음을 잡고 금요 기도에 와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맛보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땅에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둘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받아주는데 누구까지 받아주는지 아세요? 아비아달까지 받아줍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놋 땅에 갔는데요, 그때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아히멜렉이 다윗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너는 왜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했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도 되고 호위 대장도 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좀 다윗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요,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도 있었고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아둘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비아달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비아달이 사울의 군사를 달고 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 때문에 자기 아버지 죽게 되었다고 다윗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핑계 대서 그냥 아비아달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아달까지 받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요, 그에게 나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1절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부르짖고 토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만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요즘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형편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나갈게요. 일만 잘 풀리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때만, 우리가 신나서 기뻐할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이 가득할 때, 내가 인생 가운데서 마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되어질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친구들은 나를 멀리해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선교단체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고요, 또 하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터라 그리 넉넉하지 않는 재정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요,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안 주시면 저 그냥 사역하러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공동생활 가운데 식사 당번이라서 아침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어서 사역자들 아침 식사 먹이고 사역자들을 다 내보낸 다음 제가 앞치마 입고 빨간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뒤에요, 갑자기 후배 사역자가 후다닥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혹시 재정 필요하지 않아요? 사역지로 나가려는데 하나님께서 형한테 나누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나 차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그 이야기 듣더니 막 신이 나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더니 제 오른쪽 주머니에 10,000원, 왼쪽 주머니에 10,000원. 여러분, 합이 얼마예요? 수학을 정말 잘하시네요. 20,000원을 딱 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앞치마 입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다 말고 수도꼭지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제 형편이 너무 비참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난 후 제가 수도꼭지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밤중에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 평생 목회할 건데, 너 평생 사람들을 섬길 건데, 네가 좀 어려워봐야, 네가 좀 힘들어봐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심령을 헤아려 줄 수 있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자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믿음 가지고
이 땅 살면서 상처받아요.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살아야 돼요. 왜요? 나중에 400명 모으려고요? 나중에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나중에 교회 성장시키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신앙 성숙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당한 자를 받아주고 있는 다윗, 그도 상처 입었지만, 그도 아픔을 겪었지만 환난당한 자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다윗, 그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직까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죄악 지옥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며 각종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의 시린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치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장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으로서의 자질과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무리의 장관이 된 다윗,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좀 대접받고 편하게 지내는 것, 나도 사울처럼 권위와 힘을 한번 휘둘러 보는 것, 나도 이제 힘을 모아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울을 향하여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공동체는 결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섬기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고 이 땅에 환난당한 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